제가 지난 한 주간 저 서천 지구에 전도회를 위해서 떠났다가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위해서 가는 오는 도중에 제가 한 분의 그 어머니의 장례에게 장례식은 아니지만 빈소에 제가 들려서 조문을 하고 온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상가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다는 것. 이게 참 축복이구나. 다 그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그 얘기가 있었다는 것. 이 말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그분의 죽음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가장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 끝났다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힘을 잃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아픔, 통곡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잠들었다고 할 때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와서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었던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이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이 험한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참 편안한 잠이 들었구나. 깨우지 말자. 이대로 쉬게 내버려 두자.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요. 저는 그 장례 상가집에 가서 그 따님에게 어머니는 가장 편안한 잠 주무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생생한 우리의 희망 아닌가요? 저는 그게 저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잠드셨어요. 그게 제일 부러운 거죠. 우리가 그저 바쁘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살다가 어느 사고로 죽든지 갑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갑자기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지금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상당히 불편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보이는 일을 찾아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복잡한 것 보지 않아도, 그것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시력,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온전히 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것이 더욱 큰 은혜로다. 저에게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잠드신 그 어머니는 91살인가 이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준비하고 사는 삶이었고 준비된 상태에서 잠드셨다고 합니다.
나도 저런 잠을 자고 싶다. 우리는 다 저런 잠을 자야 되는 거구나. 사실 요즘에 저는 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잠들 생각을 훨씬 많이 합니다. 나도 저렇게 잠들고 싶다.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옆에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서 더 보험 전하고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왜 벌써 그런 생각하냐 그래요. 예, 이런 나에게 일할 시간이 주어지면 또 하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살아서 예수님 재림맞이할 꿈이 부풀어 계시는데 저는 모든 면으로 그저 이대로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연결된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참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살아오지만 정말 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서 찾아오신 여러분과 같은 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왔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음은 평안한 잠으로서 다시 깨어날 텐데 다시 깨어나는 그 순간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의인만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내가 부활하고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내 눈앞에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보이든지 아니면 큰 성 예루살렘 성이 내 앞에 나타나든지 하는 두 가지 현실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내가 영생의 잠이 들었다면 예수님 재림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부지런히 살다가 병들거나 사고 만나거나 죽어서 잠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한 분은 다시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어남에 내 앞에 큰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의 부활을 한 것이에요. 둘째 사망의 부활에 일어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험상궂은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해내신 분 아닙니까? 내 안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내가 잠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가진 그 속성에 따라서 내 몸을 입히고 내 형상을 그대로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영생의 잠을 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 재림 때 부활하고 일어나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찬란한 예수님, 그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직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얘기가 아리까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깨달음, 생명의 기별, 부활의 기별, 영생의 복음, 이걸 제가 알고 이런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저는 결정하고 오늘도 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보면 지금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정말 내가 싫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내가 일어나 보면 내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을 알 것이, 같은 것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속성,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적인 인간으로 자연의 살다가 죽으면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태어난 그때 살다가 죽은 그 몸으로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망, 죽음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활에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는 먼 미래에 두 가지의 다시 일어날 부활이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아무 공부도 못해도 무지하고 무식하게 가난하게 살아도 이 사실만큼은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알고 믿고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병들거나 사고만 나면 좀 먼저 가는 것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 보면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가는데, 가는 그 마지막 가야 할 길, 그 목적지는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죽을 것인가, 다시 살아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죽음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몰라서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그 천국 복음, 우리가 영생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그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간직되면 그분을 위해서 못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하신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게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라. 인간이 볼 때는 참으로 하찮은 한 정말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시궁창에서 헤매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인 안에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랑을 넣어주시려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엄숙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는 참으로 엄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건 진짜 엄숙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으로 끌어갈 것인가를 두고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도 일어나고 결정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행동도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네 생각대로 네가 알아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이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많이 고쳐주셨잖아.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치유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이 주신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이 마지막 현대기별에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건강기별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신 환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가요? 2001년 전에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은 환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네? 다 죽었어요. 육신의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두 가지 치유를 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그분은 죄의 결과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사망해야 돼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건강을 회복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지만 또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건강 회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해서 그게 영생할 몸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몸을 영과 분리해서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잠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 가장 아름다운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으로 고통 당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잠을 재워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훨씬 많이 죽어요. 어떤 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명 이제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조의금도 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 직원들에게. 그런데 이분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달에 7명씩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1년에 한두 명씩 일어나던 일들이 한 달에도 훨씬 더 많이. 그런데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부고인데 지금은 형제들, 젊은 사람들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 코로나 이후, 백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지구는 망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이 땅은 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참 많은 봉사를 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정죄 안 하고 살아라, 제발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저는 저에게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지요. 나사로의 집에.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죽어가는 그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은 당장 달려와서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잠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자매들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통곡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은 자, 믿는 자, 믿은 자든 믿는 자든.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러니까 살렸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지금도 현재 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사로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사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죠. 사흘이 지났습니까?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걸어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썩은 냄새가 나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서더니 걸어오라고 하니까 두벅두벅 걸어오는데 젊고 건장한 청년처럼 걸어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이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사실들을 지금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펴고 공부하는 것은 허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 속에 생생한 현실들,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게 나사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건강한 사람으로 일으켰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이런 실예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러 오신 게 아니고 죽었을 때, 냄새가 났을 때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그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해주는 그 영생하는 생명을, 그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이대로 잠들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첫 열매로서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맏 형님으로서 우리와 한 형제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곳이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에 악인들이 눈 뜨고 보는 그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 영생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성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한 영생할 수 있는 한 백성이, 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이 왜 죽어야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깨우쳐서 보여주고 그들을 잠재우실 때, 그것이 두 번째 사망. 하늘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비가 내려서 온전히 이 지구의 죄와 함께 죄가 만들어낸 것들은 다 소멸시키는 불이 영영한 불이고 세세토록 타는 불인데, 이것이 왜 영영한 불이고 세세토록 타느냐 하면 탈 것이 다 탈 때까지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영한 불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영한 지옥불에 넣고 지글지글 태우고 있는 게 아니고, 태울 물건은 타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다 타고 나면 죄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사람이 피운 불은요, 다 타기 전에 꺼지는 수도 있어요. 제가 베델에 있을 때 막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보면 그 뭐 큰 나무도 그냥 포크랭이가 와서 막 뽑아 놓고 이런 것들을 저 넓은 마당에다 놓고 이제 막 불을 태웁니다. 이걸 다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래 태우면요, 나무 이파리부터 타다가 또 얇은 이런 가지들이 타다가 덩치가 타다가 마지막까지 남는 게 나무 뿌리예요. 뿌리. 야, 뿌리가 진짜 안 타요. 뿌리가 큰 아름들이 이런 뿌리를 집어넣고 막 나무를 많이 넣고 막 태웠는데 다 타도 이 뿌리는 타지도 않고 연기만 자꾸 나면서 불이 나죠. 꺼지고 나니까 이 뿌리만 다 남는 거예요. 이거는 세세토록 타는 불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불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붙인 불이에요. 그런데 죄를 소멸시킬 때는 죄의 뿌리 한 가닥도 남기지 않습니다. 죄의 흔적은 다 소멸시키는 불. 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저 고층 건물에 들어간 이런 쇳덩어리도 다 녹여서 먼지로 사라지게 하는 불. 그걸 세세토록 타는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이 지구에 죄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의미로서 세세토록 타는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인 불은 탈 것이 다 타고 나면 꺼지는 불입니다. 계속 이 땅에 불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탈 것을 다 태워내고 먼지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새롭게 다시 창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물이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졌고, 땅과 궁창을 만드시고 땅에는 식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의 공중에 새가 날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신 원래에 창조된 이 지구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돌려준답니다. 그 큰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땅에 다시 살아갈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그들이 모여있는 큰 성이다 말이에요. 그 성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땅을 다시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망의 사람들을 다 멸하고 치고 하나님 백성들 거기 넣어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분배해서 살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 지구에 주님께서는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이 땅을 도로 찾아서 우리 각자에게 분배해 주실 때, 그때 우리 그 목사님은 아마 이곳에 분배가 될지 모르겠네. 저도 한쪽 구탱이 분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에 분배되어서 살지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분배해 줄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 각자가 살 땅을 분배해 주신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출세상에서 영생에 살아가는 얘기를 표상적으로 그려놓은 사실적인 역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다 지나간 역사를 기록으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자꾸 아픈 데만 쳐다보고 계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 영원한 세상에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을 다시 분배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남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고 건강하게 사는 법,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이 땅에 사는 법만 알아서 살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육신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생활 수칙보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살 때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 아시고 함부로 살지 마시고 육신을 위하여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는 하늘에 속하는 삶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